사사기 4장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성경으로 오늘도 묵상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한날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에요. 기도를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자기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힘은 하나도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저는 기도의 정의를 저보러 내리라고 그러면 제가 예전에 내린 정의인데요, 기도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의 정의예요. 기도는요, 자기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왜 기도하지 않지? 살펴보니까 자기 힘이 남아있어요. 자기가 믿을 만한 구석이 아직 있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은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자기 힘이 남아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물론 어제 말씀 온니엘, 에훗, 삼갈에 이어서 또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사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셨는가?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어제 3장의 말씀에 나오고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은혜와 긍휼로,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데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요. 오늘 1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사 에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저는 이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이게 문제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또 문제를 만들어요. 또 악을 행해요. 또 죄를 지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그 이유는 늘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하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했으면 좀 돌아서고 이를 악물고, 이 악무는 표현은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를 악물고 죄와 싸울 때에는 좀 싸워야 되는데 쉽게 무너져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 쉽게 무너져요. 또 악을 행하며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하술에 거주하는,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2절에 나오죠. 그들의 손에 파셨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붙이시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 붙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 3절에 나오는데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하게 진멸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철병거 두려워가지고 완전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이거 우리 말씀 봤잖아요. 완전히 쫓아내지 아니,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고 힘들어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100%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경외하면서 섬기고 온전히 진심으로, 우리의 중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중심과 전심으로, 내 마음의 중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죽음? 그게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죠.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아니, 부르시면 가면 되죠. 우리 영원히 살 분 없어요.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살라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있다가도 없고, 물론 없어서 힘든 분들이 있어요. 요즘같이 다들 힘들죠. 전 국민들에게 구제금을 줄 정도로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 가운데 더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많이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교구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일부러 이렇게 추천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의논해서 정말 어려운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성도님들이 돕기 위해서 모았던 이상 예물도 이제 좀 나눠 드리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써야지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물질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는데 불편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꼭 필요한데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두려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물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경쟁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보세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이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3절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보내십니다. 드보라를 보내십니다. 드보라와 바락을 붙여주시고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일 때에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드보라,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여선지자 드보라 그러면 되는데 4절에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17절로 넘어가 보면 쫓겨가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야기에 잡을 때에도 거기 17절에 한번 보세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그러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 여선지자 야엘 그러면 될 텐데 헤벨의 아내 야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 전장 장수가 아니고 신앙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무장시킨 약한 자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 수도 있지만 약해도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주님이 지혜도 주실 것이고 믿음도 주실 것이고 힘도 주셔서 감당하게, 능히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왜? 사람이 하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승리의 원인이 나옵니다. 7절, 사람 여자냐 남자냐 약하냐 강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14절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앞서 행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기면서 산 승리의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이기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뭡니까? 주님 내 손에 붙여주세요. 주님 앞서 행해 주세요. 나는 못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그 기도죠. 14절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기에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일어나라, 바락에게 이야기. 일어나라,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주셨어. 시스라 우리에게 붙여주셨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 거야. 드보라가 바락과 같이 올라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광을 보지 못해. 9절에 보니까 그 영광을 나에게는 얻지 못하게 하실 터인데 그러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야엘, 하나님 준비하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람도 붙여주실 거고요, 환경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도 덧입혀 주실 것이고,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사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면 돼요. 잠들지 말고. 영적으로 깊이 잠든 분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이후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을 깨우는 게 아마 문제일, 관건일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면 문제가 되거든. 오늘 시스라도 깊이 잠들었을 때 죽어요. 21절에 나오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여인의 그 약한 야엘의 손에 죽을 수밖에. 깊이 잠드니.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쫓기는 그 적장 시스라를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약한 여인의 손이 말뚝을 갖다가 머리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게 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시스라 편에서 보면 문제가 뭐냐면 깊이 잠들어. 영적으로, 이 육적으로 이제 고나여 잠든 거지만 우리에게는요 영적으로도 잠들면 안 돼요. 나중에 보겠지만 삼손, 여인의 무릎 빼고 깊이 잠들, 머리 다 털 깎이도록 잠들어. 영적으로도 잠들면 죽는 거예요. 예민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물론 육으로도 쉬어야 될 시간에 쉬어야 돼. 의사들도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6시간, 뭐 길게는 7시간, 6시간 7시간은 숙면을 취해야 건강하게 우리의 뭐 면역세포나 이런 것들이 재활성화가 돼서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못 자도 신경이 예민해지고 어려워지고 너무 푹 자도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오래 자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뭐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감염병 때문에 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면 영적으로 우리가 죽지 아니하게 생활하면 되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상황은 온 세계가 그러니. 그러나 영적으로 잠드는 거는 경계해야 돼요. 야, 이거 편하네. 예배고 뭐고 없어요. 뭐 이래도 사네. 마귀는요, 그 소단의 개구리라는 조지 바노라는 분이 그 책 2021세기 시작하면서 쓴 책이 있죠. 조지 바노. 예? 소단의 개구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편하면 점점 넋놓고 있다가 익어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소단의 개구리, 온도를 조금씩 높이면 따뜻해 그러다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편안해. 이것도 괜찮네, 좋네. 안 돌아오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셔서 드보라도 야엘도 연약한 여인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만 적장 아무리 힘 있는 장군도 깊이 잠드니 21절 말씀 그가 깊이 잠드니 이 깊이라는 말 이거 봐야 돼요. 우리가 곤히 잠드니 깊이 잠드니 이 같은 의미더라고요. 깊이 잠드니 죽어요. 방심하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방심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고 우리도 영의 양식도 먹지만 육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영과 육이 방심하면 안 돼요. 건강, 그것도 건강할 때 지키라잖아요. 연약해진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라. 방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영을 지키는 거지 영적으로 다 병들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드보라와 야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승리의 기록을 보여주는 것, 부족한 여인들이에요. 연약한 여인들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라피도스의 아내 드보라, 헤벨의 아내 야엘,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런 힘도 없고 그 당시는 더했잖아요. 여인이라고 하는 거 어디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나 약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능력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사람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거든요. 15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15절 뭐라고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여호와께서 바락과 드보라가 강해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 철병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하나 여호와의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적장의 입장에서 보면 철병거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갑차. 그것도 소용없어요. 걸어서 도망해요. 아무리 무서운 무기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적장은 쫓겨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15절 여호와께서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무기죠. 뭐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니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내게 힘이 있으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어요. 하나님 앞에 외쳐요.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오늘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지만 악을 행해서 다시 학대를 받지만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학대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하나님 은총이 또 임해요.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는 방법은 야, 나 이거 있어. 나 이거 자랑할 만한 이거 있어. 나 이런 사람 있어. 내 뒤에는 이런 백이 있어. 그러지 말고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도와주셔야 되고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고요. 주님이 살게 해주셔야 되고요. 주님이 힘 주셔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 붙들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요. 그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되잖아요. 부끄럽지 않잖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러실 텐데 우리는 문제 보면 이거 어떡하지?
무슨 병 걸리면 야 이거 어떡하지? 예?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붙들고 가면 돼요. 살려주신다니까. 우리 윤 장로님 오늘 또 새벽에 와 계시네요. 암 다 치료 받으시고 지지난주에 병원에서 다 이제 깨끗해졌다고 판정 받으시고 아직도 몸은 온전히 회복도 안 돼, 몸무게도 많이 빠지셨는데 새벽에도 이렇게 오셨네요. 예.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우리가 다 저나 여러분이나 적어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경쟁력이에요. 믿음이 경쟁력.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경쟁력이다. 예, 우리가 사는 방식은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고 돈이 경쟁력, 경제가 경쟁력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으로, 이 경쟁력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스려 주실 거예요. 어떻게? 자, 23절 마지막 결론 내리고 마칠게요. 2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뭐하게 하신지라?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철병고 900대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 죽겠다, 우리 힘이 학대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셔서 결국은 23절 마지막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굴복, 학대받던 사람들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어요. 철병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학대를 받아서 겁나서 주여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23절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 이스라엘이 강해서요?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굴복하게, 하나님이 굴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 기도하는 사람이 갖는 힘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참 감사하고 귀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 삼은 것처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되죠. 주님이 앞서 가시는데 오늘 말씀의 단어대로 그대로 풀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네 손에 붙여주신 날이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냐.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보다 앞서가지 아니하시느냐. 앞서가신다고요.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따라가면서 굴복해 하시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평정하시고 굴복해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짓누르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면 그 어려웠던 문제도 우리 앞에 굴복되게 되어짐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이 경쟁력이라고 고백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몸부림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그 중심과 전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그 손에 붙여주시는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들이십니다. 속회 예물로, 또 기도의 제목을 적어 1000번째 예물로,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물로 드려지오니 주님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평안하게 하시고 더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기도하며 시작하는 종들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되,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